1절부터 4장 끝절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4장 끝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호세아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또 다시 회복시키신다고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3장의 말씀이고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두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는데 이 건포도를 이렇게 꼭 눌러 가지고 똑같이 꽉 눌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그 현상, 그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 본심으로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쳐내시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이라 하면서 호세아에게 네 아내도 지금 데려와라. 지금 여기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그 고멜이었잖아요. 음란한 여자인데 지금 딴 남자와 바람 나서 나간 거죠. 그래서 나가서 지금 딴 데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한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니란 다를까 이 고멜이 자식을 몇이나 낳았어요? 셋 낳았죠. 셋. 그랬는데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네, 여기 보면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여자가 이제 빚까지 지고 남에게 팔려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참 좋은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세상을 따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빼앗겨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고 육신도 타락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은 15개 보리 한 볼판으로 가서 그를 사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호세아가 그 바람나고 나가서 돈까지 이렇게 주지 않으면 데려오지 못할 이런 여자를 지금 데려오는데 돈 주고 가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았죠. 근데 오늘 표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기를 위해서 샀대요.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여자가 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식 셋 낳고 나갔어요. 바람 나서 다니는데 하나님 데려오라 해서 가봤더니 또 돈까지 줘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세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고 데려오는 것도 나를 위한 거.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못하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내가 참고 참는다. 근데요, 너를 위해서 참고 참는다.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세우시고 너도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고요. 성경이 다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 생각으로 틀린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하죠. 그죠? 이런 부인을 데리고 사는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것이 이게 복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제 데려오면서 그래요. 앞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딴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을 구속 살아보니까 우리들 교회 같은 데는 전부 이 바람난 사람들이 다 가정이 안 깨졌더라고. 회복되어져 가더라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건 뭐죠? 이 상황은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드라빔 제사장 옷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지냈다는 것은 무슨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누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그 끊임없는 사랑이 이겨요. 결국 회복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종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끝에까지는요,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잘못.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전부 무슨 지식으로 하냐면 자기 지식으로 해요. 세상 지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비참한 삶이 따라와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하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는요. 우리 인생의 삶에 황폐해진다는 거죠.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투거나 서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 주위를 보라는 거예요. 다투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우리가 나를 못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보면 늘 문제 앞에서 다퉈요. 책망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상황이 어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못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하고 다퉈요?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다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데 많이 넘어지거든요. 서로 정죄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너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이게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제사장과 또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다 넘어져.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어머니를 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어머니가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머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결국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망하지 않느냐.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너 자신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 보세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요? 왜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내 백성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죠 이게? 제사장한테 얘기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제사장이 바르게 가르치 못해서 백성 넘어진다는, 첫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들에게 있다. 목회를 하면 그래요. 첫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건 뭔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때로는 이렇게 이 제사장들도 목사들도 너무 세상 지식을 자꾸 앞세워요. 그래서 뭔 학교 이런 게 볼 때는 목사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박사가 앞에 나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에 돌아올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세상 지식이 커지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배웠던 세상 지식 이것 쪽에 자꾸 치우치더라고.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참 우스운 얘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누가 재정을 맡으면 힘드냐? 은행원들이 재정을 맡으면 힘들다는 거야. 그냥 원리 원칙 그것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500만 원 예산밖에 안 돼요. 없습니다 돈.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자기가 아는 지식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참 많이 치우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도 너 버린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이 말은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범죄는 더 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많아져도 범죄는 들어가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뭔 말이야? 내가 그들의 영화,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 건데 그것이 결국 욕된 것으로 바뀌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러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에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먹으면서, 거룩한 것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간다.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저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시대를 보면서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된다.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또 그렇게 똑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거에 죄악으로 가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세상 것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먼저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그러면 제사장만 탓이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서로 탓하지 말라.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제사장들에게, 목사들에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참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12절에 이제 내 백성이, 이제 여기서는 백성 나오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우상을 줍니다. 우상. 나무대기로 만들어 놓은 우상, 나무로. 거기다 가서 물어.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그 우상 막대기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런데도 알려주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마음 뭔 말이에요? 갈라졌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마음이 갈라져서 한쪽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에요.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노. 이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나무 그늘만 조금 울창하면 그냥 그게 다 우상 섬기는 데가 돼. 이런 거 참 우리 시대 많죠, 그죠? 좀 세상적으로 뭔가 막 괜찮다고 하면 다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요. 첫째는 제사장들이 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가르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책망하고, 또 바르게 가르침 받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또 책망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는 거라 그렇게 말씀 않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책망하시는, 책임을 묻는 자의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또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나무 그늘만 좋으면 울창하면 다 세상 것 좋기만 보이면 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나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너희 딸들은 음란을 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해. 그러니 딸이든 며느리든 다 이러니.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너희들도 남자들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니, 아비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고 남편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다 간음하고 있으니 딸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책망하냐?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드림이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뭐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뭘 깨달아요? 깨달을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랬어요. 못 깨달으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는 꼭 이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가나안 우상들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신전 안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어요. 이게 사제들이래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요,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남자들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고도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이 시대는 없냐? 똑같죠. 세상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자 얻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건 말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말씀 없으면 어떻게 이걸 감당해 가요? 야, 뭐 그렇게 다 모든 분위기와 세상의 그런 죄악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거든요.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안 되는 거단 말이죠. 살아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제대로 안 쓴 사람은 다 어떤 순간에 넘어져요. 다 넘어져. 시련들이 오고 시험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와요. 다 안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내 뒤를. 근데 우리는 전부 어떻게 뒤집냐?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부 자기 뒤를 못 보게 뒤집어요. 이게 교만이고 뒤란 말이에요.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회개 시험에서 다 넘어지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렇게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제사장들이 바르게 가르쳐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아 너는 애망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단 올라가지 말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지다. 이 길갈이나 베다웬이라는 것은 베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 또 성전을 지어놨거든. 우상을 섬기. 근데 거기서 우상을 섬기거든. 그런데 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참, 이거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는 고집을 얘기하는 거거든. 고집.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고집으로 가요. 무슨 고집으로? 내 고집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늘 나를 내리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번 마음 딱 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있으니 버려두라. 그런데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여. 그리고 우상한테 섬기고 먹고 또 취해서는 음행하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부끄러운 일인데도 좋아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취해서 그거 먹는 거 좋고 음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바람이 싹 싸면 어떻게 해요? 태풍 부는 거 보셨죠? 바람에 한번 싹 쌓이면 휙 날아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죠. 결국 휩쓸려서 다.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흔적도 없이 바람에 사라지죠. 이 말씀 저는 보면서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건축하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뭘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 모래 위에 뒀느냐, 반석 위에 뒀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느냐.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어느 순간에 바람에 싹 날아가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살잖아요.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행해요. 집을 쳐요. 그러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기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그래서 날아가고 무너지고 헛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아름답게 지워져가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세워져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전 건축하는 걸 보면서 참 처음에는 그냥 심란했어요. 바닥도 너무 물르다고 그래서 말뚝을 박아야 된다는데, 말뚝 가서 박는 거 보니까 거창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야, 이렇게 말뚝을 많이 박아야 되는 데다가 그냥 졌어봐. 쉽게 지차. 돈도 7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냥 지차 쉽게 지어줄 수는 있겠죠. 그 말뚝을 60개 이상을 박아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말뚝 박아놓고 그 위에다 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아파트 짓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진 나서 이 건물 무너지면 익산에 있는 건물 다 무너지겠대. 그 심란한 것 같은데 기초 오는 데가 참 오래 걸렸어요. 또 그때 비도 오고 오니까 잘 안 돼서 한 달 이상 말뚝 박는데, 근데 그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올라. 점점점 형태가 드러나잖아요. 점점점 완성을 향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이렇게 점점점 형태가 드러나고 완성을 향해 가는 반석 위에 짓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지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